유황불로 일본은 망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상 안희숙 여사님의 유황불로 일본은 망합니다. 동경역을 나온 우리들은 택시를 타고 고급 호텔로 갔다. 나는 큰 방을 얻어서 조용히 기도하기로 하고 박 장로는 내 방에서 퍽 떨어진 방을 정해 들었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후 그의 아들은 기숙사로 돌아갔다. 5층 건물의 호텔은 조용하고 깨끗했다. 여자 사원들도 친절해서 마음에 들었다. 내 방에서는 번화한 시가가 내려다 보이고 수많은 군중이 왕래하는 것이 보였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난방장치가 없는 일본인의 집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추웠다. 물론 그들이 평상시에서는 숯 난로도 가져오고 이불도 많이 주었지만 검산한 추위는 뱃속에 사무치도록 떨렸다. 기침이 나고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한 채로 새벽이 되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박 장로와 같이 식당으로 내려갔다. 박 장로는 하나도 춥지 않았다고 하면서 편안히 잘 잤다고 한다. 나는 도저히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 전기난로를 하나 사다 놓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자, 이렇게 모든 기구와 이불을 갖춰놓고도 추워서 1시간을 참기에 힘이 드는데 만일에 잡혀가서 친구도 없고 난로 같은 것은 물러놓고 이런 날씨에는 빨리 얼어 죽는 일도 없을 텐데 시멘트 바닥의 유리장에 들어가면 배고픈 것은 고사하고 이 추위에 어떻게 견디나. 죽을래도 죽이지는 않고 잡아 가두어 두고 고문만 계속하면 내 약한 몸이 얼마나 견뎌줄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그래서 새로 결심을 하고 우선 주의 기적이 박 장로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이 내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기도의 제목은 이 추위를 없애주시든지 추워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때 박 장로가 문을 놓고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대체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거요? 하고 차표를 내보였다. 나는 놀라면서 장로님, 그 차표는 정거장에서 나올 때 역부에게 주어야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주지 않고 나오셨어요? 그 역부가 그 차표를 받지 않고는 내보내지 않는데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손에 들고 나오면서 받으라고 해도 다른 사람 것만 받고 내 것은 받지 않고 나는 보지도 않던데요. 뒷사람들이 자꾸 나를 밀어내니 나는 밀려 나올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는 만족한 듯이 웃으며 아,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주께서 내 몸을 가리워서 일본인들의 눈을 내게 대해서는 소경을 만들었구려. 그러니 볼 수가 있겠소. 소경들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소경. 하면서 자신만만해한다. 나는 이 말에 더욱더 용기를 얻어가지고 기도해서 이 추위를 이겨보자고 굳게 결심했다. 다음 날도 역시 흐리고 몹시 추웠다. 나는 힘을 내서 밤새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다른 문제를 제쳐놓고 우선 이 추위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선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박 장로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기를 안 선생이 추운 것은 몸이 쇠약해서 그런 것이고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잘 먹고 잘 자면 괜찮아져요 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이 시급한 때에 하나님을 귀찮으시게 하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무엇이며 더욱이나 지금 봄이 가까워지는데 그런 것이 다 무슨 문제요 한다. 그는 건강한 분이라 허약한 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알 길이 없을 것 같았다. 또 그가 이 기도를 거부함으로 나는 기도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맥이 풀려서 기도를 하면서도 박 장로 말대로만 된 것 같았다. 이 무서운 추위가 웃어내는 가장 큰 원수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따뜻한 좋은 털옷을 모두 겹겹이 껴 입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위에다 외투까지 입으니 몸이 무겁고 부자유한 지경인데도 추위는 더 강하게 날마다 밤마다 나를 싸고 돌았다. 박 장로는 내가 공연히 방송에서 기도만 하고 할 일을 추진시키지 않는다고 조급해진 태도였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화를 내면서
자, 주님의 일을 하러 왔으니 빨리 1시간이라도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려면 한국에서 했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소. 박 장로의 말이 옳았다. 기도는 지금까지 집에서 했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뒤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전선에서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가서 아무라도 만나는 대로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일이 되면 후지미조 장로 교회로 가서 히비키 중장을 만나서 의논하고 힘을 빌려 길을 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의 집을 찾아가려 해도 집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안다고 해도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복잡해질 듯 해서 한 예배자로서 교회로 나가 그를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 장로는 내 설명을 듣고 그래도 마땅치 못하다는 듯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나는 내 방의 창문을 열고 앞에 보이는 높은 빌딩들이 절벽에 서 있는 도심지대를 내려다보았다. 그 건물들은 모두 견고하고 그 아래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만해 보였고 세계의 강대 국민으로서 할바하는 그들 시민의 자태와 거기 어울리는 도시의 모양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 속에서 자라났고 우상으로 채워진 이들의 머릿속에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이 민족이 과연 알아들을 것인가? 나는 또 에레미야서를 생각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항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과연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올 것인가? 또 내려온다 해도 이 큰 도시가 변하여질 것인가? 이 대도해는 너무도 견고해 보이고 문화의 첨단을 걷는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너무도 넘넘해 보였다. 나는 나 자신을 검토해보았다. 이만한 이런 범추에도 와들와들 떠는 하나의 미약한 여성,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무명의 한국인 소녀, 그리고 또 일본말이라고는 하이라는 말 한마디도 혀를 놀려본 일이 없는 연로한 박 장로의 존재. 이 모든 사실은 양양한 대해에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데 조그만 갈매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바다의 험한 물결 소리를 거슬러 소리 지르며 다니는 것과도 같았다. 또 우리들의 일을 비유하면 힘없는 메뚜기 한 마리가 용맹한 성난 사자의 뒷꽁무니를 무는 것까지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다. 2000년 동안을 누구에게도 항복해 본 일이 없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소위 대일본 제국의 명성은 그들의 큰소리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듯이 내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저 큰 도시와 질서와 힘이 거짓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과 같이 보였다. 나는 시편 기자의 시를 생각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광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은 한 가지인가? 그 옛날도 오늘 같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듯 탄식하였을 것이다. 회색빛 구름은 온 하늘에 깔려있고 그 회색 구름 사이에는 검고 험한 구름이 비를 가득 싣고 언제든지 땅에 불일 기세였고 한편으로는 흰 송같이 깨끗한 구름이 헐헐 흘러가기도 했다. 나는 구름들이 오고 가면서 그 형태를 변해가는 광경에 이끌려 오랫동안 흥미있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들의 신비스러운 운동을 한참 보니 저것들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분을 보는 듯 느껴졌다. 나는 그 창조주의 쉬지 않으시는 일을 생각했다. 큰 소리로 오 주여 모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항복을 하는 것까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다시 큰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저 많은 군상들을 볼 때 슬픔이 가슴을 꽉 메웠다.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군상들이 열을 지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 주여, 주님이 저 인간들을 보실 때 저 모양을 보셨으니 어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안이 올라갈 수는 없었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친 우리들 앞에 차마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겠나이다. 내려오라고 외치던 그들도 역시 저 모양으로 모두 열을 서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셨을 테니까요. 나는 다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나도 희생하겠사오니 당신의 합당한 대로 써주시옵소서. 끝내 또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 추위를 피하는 길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목욕을 하고 나면 다시 추워지는 것이다. 봄은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는데 봄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춥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영접받아야 될 것을 사모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다시 생각했다. 내 기침 소리는 내 방 안뿐만 아니라 박장로 방에까지도 울리는 듯 했다. 깊고 고요한 밤중에 기침 소리는 이 여간을 진동하다시피 했다. 하루는 초조한 기색으로 내 방으로 들어온 박장로는 우선 야마무로 구세군 중장을 만나보자고 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묻고 듣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주장에 나도 동의해서 꼭 그를 방문하기로 했다. 박장로 부자와 나는 야마무로 군배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했다. 다행히 중장은 신병으로 인해서 사무실에 자주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찍부터 나와 계시니 면회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모두 구세군 정복을 한 사무원들은 분주하게 일을 보고 있었으나 어쩐지 여기가 종교단체의 하나인 구세군의 총복령이라기보다 무슨 회사 같은 기분을 주는 것이 이상했다. 우리들은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구세군의 최고 지도자인 이분이 어떠한 태도와 인상을 줄 것인가 하는 호기심으로 아내자의 뒤를 따라 중장실로 들어갔다. 중장실에 중장이 앉아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들이 먼저 들어가 기다리고 있을 때 큰 문이 열리더니 여기서 두 사람이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구세군 중장복을 입은 우상같이 무표정한 노인을 양편에서 부축하고 모시고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혔다. 기서 한 사람이 이분이 야마무로 구세군 중장이십니다 할 때 나는 깜짝 놀라며 그 우상같은 노인을 쳐다보았다. 중풍에 걸려서 전신불수가 되었는지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는 옷이 남짓한 노인은 허린 눈으로 우리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나와 박장로와 그 아들 박영참 씨를 소개했다. 그는 몹시 덧없는 말로 무엇이라고 했으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자 기서는 이처럼 먼 길을 오셨다고요.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십니다. 중장의 얼굴은 검어진 구릿빛이고 기름이 번지르르 했다. 나는 우상같이 된 야마무로 군배이 씨를 보고 우리들의 말을 해야 할지 주저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말을 안 한다는 것도 후회로 남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해서 말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질문을 시작했다. 중장께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일본 신사에 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내 말을 듣고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나는 크리스찬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나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말로 대답했다. 나는 놀라는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그러면 중장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가서 절하고 일본의 800만 신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가서 모든 의식에 참여하고 절하고 섬기고 해도 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는 똑똑한 음성으로 네 했다. 그리고 또 중풍이 걸려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조그만 시골에서 자랐는데 내가 장성한 후에 나와 같이 자라난 친구와 전쟁에 나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는데 전쟁터에서 그 친구는 불행히도 전사하여 그 시체를 가져다가 우리가 자라난 시골 신사에다 묻었습니다. 나는 몇 해 전에 내 고향에 찾아갔는데 내 친구가 묻혀있는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나를 위해 싸우다 죽어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물론 나는 당신들이 아는
다 아는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나는 기독교인들이 신사에 가서 나라를 위해 죽은 혼들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을 죄라고 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동안 그를 쳐다보고 또 보면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듯 했다. 기독교인이 일본인 800만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기독교인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십계명을 무엇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주름도 별로 없는 뚱뚱하게 살이 오른 그의 얼굴. 만들어 놓은 우상과 다름없을 정도로 부자유한 몸짓이 무엇인지 그의 신앙을 스스로 설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발 더 가까이 그에게 다가서면서 겸손한 태도로 그를 아끼고 사랑한 어조로 다시 말을 했다. 중장께서는 일본이 지금 호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쇠망하는 길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는 덧없는 말로 호황하는지 쇠망하는지는 판단하기 곤란하나 퍽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서 일본의 신문과 잡지는 일본이 동양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크게 선전하지만 모든 젊은 여자들은 가부가 되고 부모들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장정들은 전사하여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도 죽으면 신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서 매일 지옥으로 수천 명씩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집권자들은 이 수없이 많은 젊은 영혼들을 영원히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일본 신에게 절을 안 한다고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며 천지의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해 나가는 무서운 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 집권자들에게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어린 소녀를 일으켜서 경고하라고 했지만 나는 연약하고 힘이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시고 이 나이 많으신 박장로를 일으켜서 이렇게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열심히 들었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올 때 을의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죽음이 아니고는 이 강한 집권자들에게 경고할 수 없으니까요. 일본의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은 다 정부와 한편이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소녀와 노인이라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 말을 듣던 그는 대답했다. 내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씩 천황폐하께 나아가서 그를 위해 축복을 해주었는데 이와 같이 몸을 못쓰게 된 이유로는 그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일어나려 했다. 비서가 와서 붙들어 일으킨 적 그는 우리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펴서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바알 신과 일본 신이 어찌 흡사하게 같은가를 그 앞에서 읽어주었다. 그는 놀라듯이 그 구절을 듣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펴서 악수를 청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당신들을 크게 써서 일본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세군 일본 본영에서 나온 저 부설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황에게까지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큰 기회를 부여받은 지도자가 어찌해서 자기의 직책을 다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며 저와 같이 산 우상이 되었는가. 최고 지도자를 모시고도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한 이 도시, 이 나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유황불을 맞아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이 흘러내리는 비와 같이 내 눈물도 흘러내렸다.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차를 타고 동경 도심지의 호화로운 큰 백화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많은 손님들 속에 섞여 보았다. 얼굴들, 모두 자신이 있어 보이는 얼굴들. 그들은 전쟁에 죽고 재앙에 죽고 불에 죽어서 펄펄 끓는 불구덩이 지금은 잘 입고 잘 먹고 교만할 수 있지만 이들이 받을 그 재앙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이 가엾게만 보이는 것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들은 백화점 안을 이리저리 구경하였다. 백화점에는 참으로 좋은 물건이 많이 쌓여 있었다. 나도 여자다.
내가 만일 죽으려고 덤벼드는 처지가 아니라면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골라다 샀을 것이다. 나는 내 눈에 드는 제일 따스해 보이는 모양 좋은 최신형 양복을 한 벌 샀다. 죽을 때는 죽더라도 동경에서 제일 가는 고급 옷 한 벌을 사 입자는 셈이다. 여저머니 내가 산 옷을 싸고 있을 때 옆에 서 있던 박영창 청년이 소리를 지르며 반가워하며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도 누군가 해서 돌아보니 거기엔 아주 젊고 잘생긴 한 쌍의 부부가 백화점 구경을 하러 나왔다가 박 청년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모두 키가 작고 여자나 남자나 나보다 큰 사람은 많지 않은데 이 부인은 나만치나 키도 크고 예쁘고 그 옆에 나란히 선 남편도 키가 늘씬하고 단정한 얼굴 모습이 아주 훌륭해 보였다. 영창씨가 나를 그들에게 가장되게 소개하니 그들도 겸손히 절을 했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같이 절을 했다. 그 부인은 바로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선생의 따님과 그의 남편이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온 후 2일간을 쉬면서 다음 만나볼 대상자를 의논했다. 정치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름이 알려지고 귀에 익은 사람은 전 총독이었던 우각기 대장이었다. 전화번호 부책을 찾아서 그의 집을 알아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그가 군이다치 별장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장로는 예복을 잘 차려입고 나도 제일 좋은 옷으로 단장을 했다. 박 청년도 좋은 양복을 사입었다. 바람이 몹시 불고 흐린 날씨였으나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쇼생 전차를 타고 군이다치 옆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우악기 대장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이 지난 오후였다. 명함을 비서에게 내놓고 우악기 대장을 만나러 왔다고 한 적 비서는 놀라는 얼굴로 절을 두세 번 하면서 마치 여왕 앞에서 시녀가 그 여왕에게 쩔쩔매며 모시고 위하는 모양으로 극히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대장 각하께서는 이 시간이 산보 시간이 되어 뒷뜰에서 산보하시는 중입니다. 1시간 후에는 들어오실 테니 그때의 명함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다. 그는 우리를 무슨 귀족이나 왕족의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고관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사전에 전화 연락이나 소개장도 없이 대장과 동격으로 찾아와서 자유롭게 매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었던 탓이었다. 그들은 너무도 권위주의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개 무명의 시민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었다. 우각기 대장이 산보하는 1시간 동안에 나도 벌판에서 간절히 주님에게 기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박 장로와 그의 아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고 나는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숲이 우거지고 바람이 불어 그 바람 소리에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듯한 벌판 숲을 헤매다가 거기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보이는 큰 소나무가 갈대숲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벌판의 갈대들이 어찌나 키가 높은지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큰 소나무 위로 올라가서 가지에 걸터앉아 양손으로는 각각 다른 가지를 붙잡고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눈을 감고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바람이 갈대 가지들을 흔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내 귀에마저 들리지 않았다. 언제나 머리를 숙이고 엄숙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나는 이렇게 눈을 하늘로 향하고 더구나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 기도드리는 것은 처음이었으나 내 심령이 일본인 고관의 권세에 눌리는 것 같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다. 주여, 이 일본 전체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 말씀을 하는 것 같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소서. 나는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려 애원했다. 1시간쯤 되어 소나무에서 내려오려고 하니 어찌나 나무를 꼭 잡았던지 손이 펴지지 않았다. 겨우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니 대장의 비서와 박 장로 부자가 나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나와 만난 비서는 대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비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응접실로 들어갔다. 과연 그는 조선 총독이었던 만큼 그의 응접실은 순 한국 물산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방의 분위기는 마치 한국의 큰 부호의 응접실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비서가 우리들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대장에게 알리려고 나가버렸다. 한 20-30분 후에 일본 신발인 조리소리가 나며 문이 열리더니 일본 옷을 입은 우각기 대장이 쏙 들어섰다. 그는 친절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먼저 인사를 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정중히 인사를 했다. 앉으시죠 하며 의자를 권하는 대로 각각 의자에 앉았다. 그의 첫말이 우리들이 이 왕가에서 왔는가 해서 서둘러서 우리를 만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먼저 나는 마음속에 주님의 지시를 간구하면서 조용히 일본말로 대장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왕족도 귀족도 아니며 다만 일본서 공부한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큰 사명을 띠고 생명을 걸고 일본 나라에 경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 박 장로도 역시 같은 사명을 받았는데 일본말을 몰라서 나와 동행해 온 것입니다. 그는 나의 이 인사를 듣자 더욱더 친절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로 감탄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다 내게 말해주면 내가 직접 처리는 못해줄지라도 간접으로 정교의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어줄 터이니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십시오. 하였다. 그의 간대하고 온화한 태도는 어딘지 믿음성 있는 지도력을 풍기고 대단히 좋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또 언언하듯이 호소하듯이 말했다. 대장께서 조선 총독 재임 당시와 오늘은 너무나도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 예수를 믿고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서고 주일이면 각 곳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크리스찬은 살인죄수와 같이 악형을 받고 더욱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목사와 장로들은 감옥에서 무서운 고문에 썰어져 죽습니다. 요행이 경찰의 손을 피한 사람들은 상가들에서 헤매고 이들의 식구들은 산산이 흩어져 유리 방황하니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양같이 순하고 정직한 교육자들을 억지로 일본 신사에 절을 시켜서 그들의 신앙을 유린하고 이중 성격자로 만들어 서파이로 삼고 신실한 자들에게 함정을 놓아 빠지게 해서 의인들은 투옥되고 갖은 악행을 다 겪으며 병신이 되고 죽기도 합니다. 이같이 하는 일본 나라가 과연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장께서는 나라나 백성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신자들을 핍박하고도 망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으로 믿으십니까? 조용하게 앉아 듣고 있는 그의 얼굴 표정도 차차로 달라져 갔다. 나는 다시 대장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고 대담하게 물었다. 그는 내 얼굴을 자연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나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하숙하고 있던 집 아주머니가 바로 열렬한 크리스찬이어서 아침마다 식탁에서 성경을 꼭 읽은 후에야 식사를 하였던 거로 성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서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참 감명이 깊었다. 미리 준비해갔던 값비싼 성경을 그에게 선물로 주면서 우리는 대장께서 앞으로 더욱더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위해서 이 성경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는 겸손한 태도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본의 집권자에게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이 보내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한 적 그는 크게 감동된 어조로 나는 현재 아무런 권력도 직접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권력 있는 이들이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고 또 우리 집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으니 기회 있는 대로 당신들이 온 것을 말하고 앞으로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본인 장군 우가키가 이 같은 태도로 나오는 데 대해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오신 것을 느꼈다. 또 그의 성경에 대한 태도에도 감사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일어나서 나올 때 그는 문관까지 전송하고 한강의 얼음도 머지않아 녹겠지요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까지 서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들의 앞길이 오늘같이 순조롭게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곧 주일이 돌아왔다. 우리는 일본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는 유명한 후지미조 장로교회로 갔다. 약 500명쯤 모인 교인 중에는 고명한 인사들과 그 가족들이 섞여 있어서 이 교회는 유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다. 힘차게 찬송가를 부르니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것 같고 시원했다. 웬일인지 내 목소리만이 큰 것 같아서 조그맣게 부르려고 해도 터져나오는 찬송은 내 귀에도 아름답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목사가 20분 전 설교를 했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철학 시간에 교수가 빈틈없이 준비된 원고를
읽어주는 감이 있는 설교로서 간단히 끝났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1시간 동안이나 설교해도 지루하지 않은 성신이 충만한 목사들의 설교에 비하면 우지미조 교회 목사의 설교는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거기는 예수님의 이름도 별로 부르지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르신과 사랑도 부르지 않았다. 목사가 20분간 설교를 끝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십자가의 중심에서보다 지식으로만 설명을 하자니 더 길게 말할 것도 있을성 싶지 않았다. 일본을 대표한다는 제일 큰 교회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니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예배가 끝나자 나는 급히 목사에게로 달려갔다. 내가 목사실을 찾아가서 목사를 만나니 놀라운 표정으로 우리를 보면서 아울러 경의를 표했다. 나는 미요시 목사에게 다짜고짜 이비키 중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말할 때 마침 그의 뒤에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따라왔다. 목사는 그를 보자 즉시 이분이 히비키 중장이십니다 하고 자기는 가버렸다. 그는 목사의 말을 듣자 내게로 가까이 와서 반가운 얼굴을 했다. 나는 공손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오늘 이같이 중장을 교회에서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여성입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를 했다. 순진해 보인 이 노인은 티가 없는 어린애 얼굴 같았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이 반가워하며 내가 히비키인데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동안으로 생긴 그의 얼굴을 신기스럽게 보면서 이것 같은 할아버지가 쩡쩡 울리는 고관과 대신들을 명령하고 해라 하고 오라 가라고 하는구나 생각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노인은 5.1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 가운데서 생존한 단 한 사람인고로 일본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 앞에서 쩔쩔매며 존경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중장님, 우리는 대단히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와서 중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조용한 방에 저와 같이 가실 수 없을까요? 한적 그는 당황한 듯이 중대한 사명? 그래, 좀 조용한 방이 여기 있으니 이리 오시오 하고 나를 그 목사실 건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는 그의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에 마음을 푹 넣을 수 있었다.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오늘은 주일인데 이 같은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큰 음성으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내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만족합니다. 난 이렇게 교회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럽고 좋은지 알 수 없어요. 하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는 주일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다. 무엇? 주일이 없어졌다니?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으면서 수백의 교회는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어느 교회나 일본인 신 가미다나 신이 강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시국 강연을 해야 되고 진실한 신자들은 들로 산으로 동굴 속으로 헤매며 충성스러 목사와 장로들과 집사와 전도사들은 감옥에 갇혀 잡혀가서 죽도록 고문을 당하고 가정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권세를 좋아하는 신자들은 서파해가 되어 잘 믿겠다는 신자를 경찰에 잡아다 주어서 크리스찬들이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더 들을 수 없다는 듯이 놀란 얼굴과 목소리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유창한 일본말로 미나미 총독이 부임한 이후로 5년간 시정 방침을 세우고 모든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변절시켜 일본 신도를 믿게 하고 한국인은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해야 되며 이름과 성을 모두 일본식으로 고치고 누구나 일본 신도의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하는 고로 믿음이 있는 이마다 핍박을 받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해하면서 이 20세기 현대에 그러한 야만의 짓을 하는 미나미를 없애버려야 한다 하며 발을 캉캉 굴렀다. 나는 소위 일본의 국보적 존재라고 하는 히비키 중장이 이와 같이 적색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놀랐다. 그런 내 말을 더 듣고자 하면서도 혼자만 들을 수 없다는 듯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끼요. 자, 이 말을 내 혼자 들을 수 없으니 마츠야마 대의사 집으로 갑시다.
그는 그 목사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쯔야마군, 지금 한국에서 특별한 이가 왔는데 대단히 중대한 말을 하고 있으니 나 혼자서 들을 수가 없어. 꼭 같이 동행할 테이니 만사를 제쳐놓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잔 말이야. 전화를 끝내자 우리들을 데리고 마쯔야마 대의사 집으로 갔다. 명망이 있는 대의사이고 또한 열성 있는 장로로서 히비키 중장과는 친숙한 사이인 마쯔야마 씨는 사전에 전화 연락을 받았는구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현관으로 들어서자 정중히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매우 반가운 태도로 우리를 그의 응접실로 인도했다. 우리는 친근하게 마주 앉았다. 중장은 나에게 자, 이젠 어서 말씀하시오 하며 재촉했다. 미쯔야마 씨도 궁금한 듯한 얼굴 표정으로 내 말을 기다렸다. 나는 똑바로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미나미 총독은 일본인 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한국인으로 하여금 신사에 가서 절을 하게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기뻐 섬기는 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하자 한국인의 인심은 오히려 하나로 뭉쳐 한국은 독립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10전씩에 팔면서 섬기라고 강요하는 일본 신은 10전짜리 종이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제로 팔아서 집에 모시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10전씩 주고 사다가 모시기는 고사하고 돼지우리간이나 변소에 끼워놓고 10전짜리 종이 신화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가미가미 지리가미 하나가미 종이 휴지 종이 코 푸는 종이 똥 씻게 종이 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천대하고 있지요. 포악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 목사와 장로를 도둑놈같이 학대하고 핍박합니다. 매를 맞고 병신이 된 이와 죽은 이들이 그 얼마나 많으며 또 이로 인해 모든 한국인들은 어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와 친척은 물론 독립 사람들이 모두 일본을 저주하고 하루속히 망하기를 밤이나 낮이나 속으로 빌고 있는 행편입니다. 그들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어리벙벙해서 이게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표정들을 했다. 나는 계속했다. 전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고생도 모르고 자랐지만 일본말을 이만치 하는 거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몇 분이나 뜻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이 사실을 말하려다가 모두 연락선과 기차에서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가 비참한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여자를 보내신 거지요. 히비키 중장은 마쯔야마 대의사에게 그래서 그 미나미 놈이 지난번 국회에 와서 뭐라고 자신 있는 말을 짓거리고 갔었구만. 그자를 불러오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니 마쯔야마도 그런 자를 이런 중대한 시국에 한국으로 보낸 것이 잘못이었지요. 그자는 한국인들을 모두 인행인 줄만 아는가 보지 하고 비웃는 것이었다. 히비키 중장은 그자의 그 무지한 태도부터가 덜 대먹었단 말이야. 이것은 수치야 수치. 자, 그러니 무슨 도리를 강구해야 할 밖에. 나는 마쯔야마 씨는 다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인입니까? 하고 새삼스럽게 물었다. 그러더니 다시 아니면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일본인이신가요? 하고 물었다. 나는 똑똑한 말로 나는 순 한국 사람이요. 내 부모도 모두 한국 사람인데 저는 일본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동경에서 공부하셨나요? 네, 동경 가세이 여학원 연구과에서 공부했지요. 하였더니 그는 아하 가세이 여학원이면 내 아내가 나온 데입니다. 내 아내와 동창이시구만요. 혹시 당신은 귀족 중에 한 분이신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요, 귀족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이지요. 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알려주셔서 참 놀랍고 또한 고맙습니다. 나는 이 중대한 사실을 전체 대의사들에게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내 아내가 항우폐하의 친구인 만큼 기회가 있으면 항우폐하에게도 이 말이 들어가도록 해서 당신을 만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은 적석에서 우리 일행을 격려하면서 친밀한 여러 국회의원들을 전화로 불러내더니 널리 만나도록 하라고 말했다. 과연 참다운 신앙에는 국경과 민족의 차별이 없었다. 두 사람은 우리 일행을 통하여 미나미 총독의 탄압상을 듣고서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의분을 느끼면서 개탄하여 마지 않았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번에야말로 참된 복음의 사자들이 일본에 왔다고 기뻐했다. 얼마 전에 한국교회의 대표 세 사람이 다녀갔지만 그들은 이같이 비참하고 절박한 교회 탄압 실정담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히비키 중장과 미쯔야마 대의사는 아주 우리와 친한 사람처럼 가까워졌다. 그리고는 긴장을 풀고 또 나에게도 긴장을 풀게 하려는 친절에서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당신도 내 말을 들으면 누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 중의원 대의사 중에도 반도 출신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일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정치적 수완이 있어서 이 무식한 남편을 가진 수단을 다 써서 대의사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도 무식해서 한국을 모르고 한국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 그 사람 같은 줄만 아는 것 같으니 결국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라고 말한 후 구체적으로 그의 일화를 재미나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이가 없고 같은 동포인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언짢았으나 한편 흥미있게도 들렸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와닿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 그 사람 같은 줄만 아는 것 같으니 결국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에게 큰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대의사가 되었는데 그 일본 여인과 결혼했는데 남자는 한국 사람이고 여자는 일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이 무식한 남편을 대의사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이 한국 사람이 한국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참 듣게 되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참 이렇게 가능하구나. 아내가 일본 여자였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본 여자니까 아내 말을 남편은 보통 듣는데 그 아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편을 들고 자기는 한국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참 일본 편에 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안희숙 여사님은 여자지만은 일본에 있는 높은 뱃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자신있게 유창하게 일본어로 이제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걸 참 보게 되는데 안희숙 여사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못나고 여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도 마음껏 하나님의 경고를 전할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안희숙 여사님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안희숙 여사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10분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망했을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까요? 우리나라가 진사참배에 절을 했을까요? 진사참배에 절을 안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